할렐루야. 10월을 맞아서 여러분의 개인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가정에는 평강을, 교회에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는 형통을 주께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군대를 대파한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당시의 강국으로 등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있지만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해석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접어둡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열강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여 갈그미스에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는데 그 구 강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4장 17절에는 곧 순찰자들의 명대로요 또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대통령으로 황제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인생으로 알게 하리 함이라고 다니엘 4장 17절에는 말씀하심으로써 다니엘의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기도문 말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하지 이 땅의 대한민국조차도 미국이나 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 어떠한 제국과 어떠한 열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한 줌 바람처럼 물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떠오르는 섬이 다시 가라앉는 것처럼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재벌과 시의와 KBS, MBC, SBS 방송국과 대통령과 장관과 장차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안 죽습니까? 김대중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유경수도 죽고 전두환 죽고 다 죽더만 진시황도 죽고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 다 죽고 지난번에 이사야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가보면 얼마나 수백 수천 명의 황제들이 거기 깔고 앉아있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25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내게란 말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일어설 것을 보시며 이 바벨론을 신흥강국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진노의 잔으로 열방을 심판하는 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을 진노의 잔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상을 파하시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예언이 25장 15절에서 16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언이 25장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금잔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가득 담은 진한 포도주 같은 피가 흐르는 그런 잔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주전 약 600년경 BC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나라를 엎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메데파사를 일으키시고 메데파사를 무너뜨리시고 헬라를 일으키시고 헬라를 일으키시고 로마를 세우시고 로마를 파괴시키는 이 모든 수천 년의 역사 배우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 예언서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갑자기 강국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지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버릴 자를 버리고 세울 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은 버릴 자로 버림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울 자를 세워주시는 교회, 세워주시는 여러분 가정, 세워주시는 여러분 영혼과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도 시끄럽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바수꾼의 경상, 바수꾼이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뜬 눈으로 새벽의 동력이 떠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성의 안전을 파수를 책임지고 밤새도록 있었던 그 열심과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였으니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누우면 잠이 오는, 원래 저는 누우면 잠이 옵니다. 강원도 양양에 갖다 놓든 어디를 가든 간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복된 잠을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러나 자니까 참 자는 것이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 있겠는가?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느냐. 하지만 또 우리 딸내미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하고 눈이 밟혀서 내가 아무래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처럼 오늘 이 21세기에도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악령 세력들, 공중못에 잡은 세력들, 그리고 계시록 13장 18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음녀와 같은 그런 바티칸, 그리고 모든 세속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 이런 모든 악한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 나라, 그 백성, 그 대통령, 그 독재자,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라.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만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아니면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5년 동안, 대통령 5년이잖아요. 옛날에 7년도 했지만 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쏘시개로 어떤 것은 악하게, 어떤 것은 선하게, 어떤 것은 나라를 망하게, 어떤 것은 나라를 흥하게 불쏘시개로 쓰는 걸 통하여 누구를 결국은 연단하는 줄 압니까? 예수 정의를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연단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박살낸 그런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갚으시느냐는 것, 그런 것을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금잔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 바벨론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계의 열강이 되고 거기에 황제가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 높은 자리에 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교회가 거대하고 수천 수만이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는 그런 예배당 천장에 떠나갈 정도로의 그런 아멘의 그런 소리가 강단에 서 있는 자로 하여금 무언가 앙양하게 하고 인간적인 어떤 뜨거움에 사로잡히게 한단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거.
열정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지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빌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멀스멀 교만하기 시작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나중에는 잔악하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35절, 오늘 51장 35절에 보면은 나와 내 육체에 대한, 내 육체라는 것은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 갈대아 거민은 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 거민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그리고 하나님 뭘 하신다?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는 우리 땅, 유대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 70년이 차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받아서 70년 만에 그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토로 돌아가자. 왜? 바빌론은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흥 바벨론을 세웠느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하고 잔악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고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고칠 수가 없도다. 그들을 버리고 고토로 돌아가라. 화가 하늘 끝에 미쳤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당신의 포로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렇죠.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망하고 또 유다는 587년도에 바빌론에 사로잡혀서 지금 1차로 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포로잡혀가고 거기에 다니엘도 같이 포로잡혀갔어요. 그 다니엘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포로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뭐라고?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택한 백성은 여러 가지 환난과 채찍을 받아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했더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는 바벨론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같이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이 불과 유황에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하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2022년 10월 첫 번째 주일인 10월 2일 주일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외의 한국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하라 하시는 이 시기에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당연하죠. 어디서 도망하라는 겁니까? 아수르입니까? 애굽입니까? 로마입니까? 헬라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도망하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계시록 잘 들었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땅의 음녀는 가톨릭을 말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또 뭐 여러 가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바벨론은 신구약 성경 인류 역사 6,000년에서 한 8,000년 그 만년을 잡더라도 인류 역사 최고의 악의 덩어리,
그 대명사를 뭐라 그러냐? 바벨론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는. 바벨론 그러면 이것은 악의 구렁텅이다. 악의 음부다. 모든 악의 총체적인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으로 오늘날 타락한 문화, 타락한 무슨 K-팝, 타락한 그런 K-드라마, 타락한 K-무비, 국가와 인간 문화와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고 타락한 스포츠들, 우리는 타락한 문화와 멸망받을 도성에서부터 여러분은 주변에 더럽고 멸망받을 문화에서부터 여러분 도망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 나오는 것은 잠언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타지 않겠느냐. 이 불이 붙었어요. 내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이 불을 꺼주시옵소서 믿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기도 하면 그새 불이 다 타 죽는 것이야.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 나를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망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도망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도망하고 술자리를 도망하고 더러운 장소를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서 아무리 금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 받아도 절대로 끊지 않고는 성경이 말했죠. 악한 것은 너희 모양이라도 끊으라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재때리도 집구석에 두면 안 되고. 술병이 얼마나 예쁩니까? 술병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기 때문에 술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술이 취하면은 술병도 집구석에 하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잡지라든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거기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저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서요. 시편 139편을 전해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에도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사람의 마음을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며 너희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에서 롯이 살아나왔습니다. 그 살아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도망하라 그 말밖에 못했어요. 도망해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답이 없었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해야 돼.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말하기를 너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야 생명을 보존한다. 도망할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또 말하기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산이 까마득한 거야. 그러니까 주여 보소서 저 산은 너무 멉니다. 내가 보니 여기 소활성 조그마한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소활성은 가까우니 내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소서. 도망을 하겠는데 저기까지 도망하다가 내가 불에 맞아서 죽을까 염려되고 오니 이 조그마한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사와 롯의 이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도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일생 예수 믿을 때의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는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 도망하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도망 나와야 할 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야 할 곳을 나와야 하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롯의 처처럼 얼마나 미련을 가지며 얼마나 지체하며 얼마나 뒤를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에서는 이 같은 롯을 가리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면서
결단코 도망 나올 때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소금 기둥에 대해서 망할 줄 알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날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배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심해놓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서 미가가 말하는 4장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오면 주님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들은 겁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다 예배당이 너무나 헤롯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니까 주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주님, 이 성전 보입니까? 이야, 이거 정말 장관입니다.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런 교회 다니면 아니 짱 아닙니까? 짱이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 멸망을 선언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철저하게 파괴시킨다. 그래서 AD 70년 전에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야말로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에워싸서 110만 명을 예루살렘의 전투를 통하여 죽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황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 군대가 와서 전부 다 꽃갱이로 망치로 꽹이로 칼로 무슨 창으로 다 찔러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찔렀어요. 왜?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금을 이렇게 둘려놨거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덧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려 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런 경우가 온다면 유대 사람들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요, 역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주후 68년 웨스파사누스가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계곡 베리아 지방에 있는 펠락 계곡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귓구녕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그냥 예배 마침 집에 가는 줄 알고 이 말씀이 그냥 강연 무슨 구청 강연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말씀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51장 45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처와 그의 사위와 딸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사위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했을 때 천사가 거부했습니까? 사위는 안 된다. 한 다리 건너 두 치다. 그래서 사위는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고 4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도망하라 방법 다 가르치셨고 그래서 저 소알로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데 그러면 구원이 되는데 뭡니까?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은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잠언에도 보면은 허탄한 아무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저주는 제비와 참새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11조 안 한다고 목사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까닭 없는 그런 책망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나 싶으게 저주를 일삼는 사이비하고 이단 같은 그런 교회 목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도망하여 나오라.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좀 예민한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 중에 바벨론 같은 교회가 있다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망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 말이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죽어도 뭐 선장이 자기가 모는 그 배와 함께 침몰하지 않습니까? 다 선언을 내보내더라도 목사가 그런 거예요. 성도는 배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런 목숨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간 한국 교회는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을 교회에 가까운 데로 얻는, 왜? 새벽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는 집값도 안 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도 집을 팔고 또 전세를 하든 간에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옵니다. 왜?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까운 데 옵니다. 이걸 한때 믿음 좋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옛날에 교회에서 먼 곳에 이사 가기만 해도 그냥 권사들끼리 수근수근 거려요. 왜 아무개 집사님이 저는 멀리 이사 갔지? 믿음 떨어졌나 보다. 뭐 그럴 정도로. 기억납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래 앉아있지 마세요.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만 이사 가도 시험 들었나? 아무개 권사 시험 들었나? 왜 저는 멀리 이사를 가지? 그렇게 의심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다 옛날 일입니다. 그게 다 옛날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옛날 일입니다. 왜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지키기는커녕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친 물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영원히, 잘 들어봐서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명품 교회 쇼핑한다고 봄날에 미친년 널뛰듯이 유리하는 별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닌 지가 벌써 한국교회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교회를 지키기를 목숨을 다하여 자기 교회 지켜야 한다. 뭐 멀리 이사 가지 마라. 가까이 이사 와야 된다. 이런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 말하자면 요즘 성도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 빼놓고 다 하니까. 성가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뭐 솔리스트, 뭐 테너, 무슨 뭐 관현악 하는 것들, 뭐 안수 집사, 뭐 장로, 목사들까지 우리 목사들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술 마시라 담배 피우라 이런 설교를 못하고 이제 11조 하라도 못하고 주일 지켜라는 말도 못하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그런 교회를 도망 나와야 돼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지 아무도 안 합니다. 그 교회입니까? 그건 진짜
누구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말 좀 조심하려고 그래. 못 올라갈까 봐. 누구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샷다 내려야 됩니다. 교회 샷다 내려야 되죠. 목사가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고양이 키우는 거, 개 키우는 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에서 마약에 대하여, 뇌물에 대하여, 주일 어기는 데 대하여, 11조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낙태에 대하여 상처받을까 봐. 왜? 다 낙태했거든. 설교를 못해야지 목사가. 다 낙태했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이야 목사가. 성도들 뭐 공연에 내쫓을 일이 있어? 그럼 헌금도 안 나오는데 되겠어요? 헌금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박소라 성도님? 할렐루야. 확신해가지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입니까? 도망 나와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산 거 아닙니다. 송천 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 무형교회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그거는 폭탄 떨어지면 다 망하잖아요. 다 깨져. 6.25 때도 경험 안 해봤어요? 6.25 때 피난 안 와봤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수천 년 유럽의 교회가 다 박살 났잖아. 영국의 교회도 전부 다 노래방하고 술집하고 샤바리하고 다 박살나고 이슬람에게 다 팔아쳐먹고 엉망진창이 된 지가 30년 지났어요. 영국에 난민을 받아 처먹는 바람에 독일 메르켈, 그것도 메르켈도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윤석열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부터 잡아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는 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럴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있죠. 수백억 수천억 대는 아무리 자기네 교회를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예배당도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언감생심, 어불성설입니다. 정구죽천이 올시다. 가관입니다. 가관. 가짜는 거죠. 우리 한국에 수천억 지어서 그 무슨 뭐 강남에 아무리 거대한 백화점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가 됩니까? 거기는 본부고 여기는 지사예요. 지점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 떨거지 같은 지점들이라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유대인들은 신성시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했어요. 멸망을 시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이 돌 더 놓이지 않는다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작살해나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작살나고 솔로몬 성전도 작살나지 않습니까? 다 소화되고 불에 다 탄 거 아닙니까? 무슨 이 건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율법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엎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 아니잖아요. 다 이슬람 아니면 무슨 동방정교 가톨릭 귀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금돔에 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슨 성지순례라는 이름은 거기 무슨 성지라고? 성지순례 한다고 그렇게 이런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성지순례. 성지가 어딘데 거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땅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성지란 개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성도가 되고 나가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 땅이잖아.
봉천동 무슨 상도동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한강이고 뭐 도봉산이고 관악산이고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땅에 다 집 세운 거 아니에요. 몇 억짜리 몇백억 몇 조짜리 집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 아닙니까? 네 땅입니까? 등본에 내 이름으로 1000평 900억 1000억짜리 내 땅이 있으면 그게 내 땅이냐고. 그게 어이없다 진짜. 그러면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땅들 다 어디 갔는데?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다 어디로 갔을까? 고려시대에 그 지주들이 있을 텐데 사대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자기들의 땅이 어디로 갔을까?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집이나 들이나 뭐 땅이나 무슨 어떤 땅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잠시 빌렸다 쓰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70년 로마와의 공방전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성전을 멸망을 경고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신성시하여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소복이 젖먹이 애들 뭐 아들 딸들 다 거느리고 그 성전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성전 우상주의 성전 절대주의에 빠져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불에 탑니다. 다 불에 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예배당은 다 불에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화려한 건물 예배당이 바벨론이 되었음에도 떠나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30평 40평 아파트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지하 단칸방과 달리知名도 있는 유명한 백화점 5성급 화려한 호텔 같은 교회의 건물과 그 유명세 거기서 얻어지는 부차적인 학연과 지연과 영업에 관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하여 연연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면 롯의 처처럼 망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우상으로 삼음으로 겪은 유대인들의 참상이 이 땅에 교회 건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범죄로 인해서 제1, 2, 3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듯이 우리 한국교회 중에는 바벨론 같은 교회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성전을 떠나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도 바벨론 같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변해버렸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바벨론 된 교회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함께하면 바벨론과 망하고 소돔과 함께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도망 나왔듯이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야 합니다. 롯의 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길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비대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영상 예배 무엇을 맞으면 교회 출입할 수 있고 무엇이 뭔지 아시겠죠? 무엇을 맞지 못하면 예배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반성경적인 여호와를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교회가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거의 다 바벨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따라 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달아나는 까닭은 목자가 아니라 삭꾼인 까닭이라 그랬어요. 왜 삭꾼들이 교회 문을 닫고 선하기는 피해가야지 하여 예배를 타락시켰는지 성경 도처에 삭꾼 같은, 회개하면 됩니다, 삭꾼 같은 목사들이 왜 지난 2년 6개월 3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를 버렸는지, 시궁창에 빠뜨렸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상 서울 시내 곳곳의 모든 교회는 단언컨대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도망 나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받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전 인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절대로 많습니다. 지금 79억 약 됩니다. 79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7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금 현재 겨우 10명 중 1명이 구원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교회 다닌다는 그 교회 안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하니 10명 중 1명도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아마 15명 중에 20명 중에 1명이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시점으로만 딱 따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한 200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한 200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신천지와 이단들이 따로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것은 이단인 줄 아니까 피아가 식별되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보수라고 하는 이 교단에 수백 년 된 한국교회 강단에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문 닫아라, 교회 나오지 마라, 영상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니 정통교회 목사잖아. 여기에 안 속아 넘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이단이 아니거든. 사이비가 아니거든. 정통 목사니까 다 속아 넘어가고 이야 짠합니다. 어제도 목사님,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지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는 적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망가면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망가는 순간 죽는 겁니다. 도망갈 때 도망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소알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교의 피로 값주고 산 진짜 성경적인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논리가 전체 전개가 영상예배 비대면 이런 것들 맞으면 예배당에 들어오라 그러고 100원짜리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란 말입니다. 서울시 아무리 유명하고 TV에 나오고 스타하고 하더라도 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주의를 파괴시켰잖아. 하나님이 예배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그게 목사입니까? 가서 세찬하지 그냥. 그러면 또 빨갱이들은 세차하는 사람의 직업을 천하게 여겼다고 비난하였느냐 하면서 별스러운 인간들을 다 있지만 다행히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지탄을 받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빨갱이들 민노총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난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작사를 낼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렇습니다. 판사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판사가 말 많은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걔네들은 판결로 말한다 그래요. 판결로. 딱 판결해 버립니다. 똥똥똥 판결로 말합니다.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그들이 막 욕하고 뭐 댓글 달고 악플 달고 이러면 나와서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설교로 말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로 심판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뭘 다이다이 만나서 그런 인간들하고 대화하고 내가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걸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강단에서 내가 다 말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굴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오면 사납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편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구원하라 45절과 연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은 음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음료와 가증한 것,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장소를 말합니다. 온 오프라인의 모든 더러운 장소에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타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와야 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탈출, 도망, 성경의 신적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해야 돼. 도망.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없으면 성경 도처에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창세기에서도 도망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래 촌스럽고 유치찬란하고 구닥다리 같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좀 세련되고 좀 교양 있는 도망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껏 하라는 게 도망하라는 겁니까? 그거 나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미련해 보입니다. 무식해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고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 마귀의 꿰매 빠졌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바벨론의 음료와 또한 모든 가증한 것을 본받아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 저주와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거기서부터 도망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여전히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집해져 있지만은 자기네 다니는 교회와 담임 목사가 바벨론의 메시지를 전하며 바벨론처럼 타락해버린 바벨론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배워왔던 순수한 신앙 지키는 그 열념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당 절대주의 또한 성전 건물 지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가 어그러지고 변질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도망하라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한국교회를 도망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